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 속에 또 일터 위에 여러분 영혼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로마서 결론 시간입니다. 결론. 우리가 서론을 배울 때 로마서 1장 16, 17절을 같이 상고를 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이고요. 그 복음을 믿는 것, 그렇게 할 때 구원이 우리 삶 속에서 임하고 구원의 능력이 임한다는 얘기죠. 결론에서도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음이 중요하면,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생활이 중요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끝내가면서, 거의 끝내가면서 우리 삶 속에 복음으로 인한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능력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안 나타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음을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그 기쁜 소식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며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친히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말할 수 없는 모욕감과 수치심을 우리 대신 다 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한 방울의 피까지도 남김없이 다 흘려주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 죽음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심령 속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살아주신다라는 내용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을 믿는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임하고 구원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믿음을 모으는 거예요. 믿음을. 복음의 내용, 성경 전체가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의 내용이거든요. 이걸 열심히 모아야 됩니다. 설교를 듣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하면서 그 예수님과 관련된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부지런히 모아야 돼요. 내 신비에 새겨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기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이런 성도들은 말씀을 모으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 믿음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을 모으고 그 말씀을 갖고 믿음을 기도로 사용할 때 비로소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게 나이가 좀 들어가서 그런지요, 이게 좀 집에서 거울 앞에서 이렇게 알통을 이렇게 탁 해보고 이렇게 하면 이게 근육이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근육이. 이 허벅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밀치면 자꾸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여자들은 세월이 갈수록 근육이 더 생기나 봐요. 여러분, 제 근육이 왜 그렇게 자꾸 빠지는 거예요? 나이 먹는 거 빼고?
근육을 안 쓰니까, 사용 안 하니까 근육이 자꾸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요, 남자 집사님 중에 근육 운동에 일가견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2부 예배에 나오셨었는데, 이분은 내가 거기 가기만 하면 목사님 근육 운동 하셔야 된다고, 그게 운동장에서 공만 찬다고 근육이 그게 안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근육을 하려면 이렇게 아령 같은 거, 또 모래주머니 같은 거, 이런 거 소개해가지고 그 집에다 갖다 사 놨어요. 근데 사 놓는 거하고 사용하는 거하고는 별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 워킹머신, 러닝머신, 그거 막 100몇십만 원씩 이렇게 주고 사다가 나중에 한 3개월 지나면 빨래거리로 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게 근육을 튼튼하게 하려면 정말 그 근육을 열심히 사용해야 튼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세요 라는 게 기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혼자 강하다고 생각하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기도 안 하거든요. 그냥 지금까지도 혼자 잘 살아왔는데 내가 뭐하러 기도해?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라는 건 자기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아진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 성도로 하여금 그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이 강해져야 되냐? 믿음이 약하면 절대 안 돼요. 오늘 본문에 3가지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가?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첫째는 왜 우리가 믿음이 강해져야 되느냐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믿음이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집에 구성원들이 다 믿음이 약하다면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가족 중에 누군가 하나가 믿음이 강한 분이 있다면 그분이 약한 자들의 모든 약점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담당을 해줘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건 믿음이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이 다 약한 사람들만 있다 그러면 믿음 약한 사람의 약점을 볼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약점을 담당을 안 해주니까 오히려 그 약점을 갖고 들쑤시죠. 그걸 갖고 막 퍼날르죠. 그걸 갖고 막 이용하죠. 약점 잡혔다 그 말, 약점 잡혔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강한 분들이 그래도 한 교회 한 3분의 1 좀 포진하고 있으면요, 이분들이 믿음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다 담당을 해줘요. 물질로도 막 돕고요, 은혜도 나눠줄 게 있으면 막 나눠주고요. 막 이래가지고 믿음 약한 사람들의 믿음이 덩달아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시험 왜 들어요, 여러분? 시험. 믿음 약해서 드는 겁니다.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그 누가 모르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믿음 좋던 사람들도 갑자기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그때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처는 왜 받아요? 예, 믿음 약해서 받는 겁니다. 믿음 강하면요, 누가 상처를 줘도 받질 않아요. 아무리 거기다 꿀을 발라서 줘도 안 받아요. 당신이나 먹으시라고 이거 이렇게 안 받는 거예요. 말은 쉽지. 말이 얼마나 쉬워요, 그죠? 믿음 강하면 상처 안 받는구나. 말은 되게 쉬운데 우리가 실제로 막상 삶 속에서 살다 보면 누가 상처를 줄 때 받지 않기가 매우 매우 힘듭니다.
노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데, 믿음이 강해지려면 믿음을 잘 모으고 말씀으로, 이 모은 말씀을 기도로 계속 사용할 때만 우리 믿음이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게 믿음 약함 강함이 사람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강하게 쫙 가다가 어느 날 아침에 팍 약해질 때 있어요. 또 뭐 약해져 있다가도 또 금방 강해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세 개, 하나님께 대한 거 3개, 사람에게 대한 거 3개. 사람에게 대한 거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그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요, 일용할 양식만 구할 게 아니더라고요. 일용할 뭣도 날마다 구해야 되겠어요? 믿음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용할 믿음 구하셔야 돼요. 아침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지팡이 잘못 눌려서 못 들어가요. 물이 없어서 갈증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이렇게 하면 물이 바위에서 나온다라고 2번 가르쳐 주셨죠. 첫 번째는 그 지팡이로 그 바위를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번째는 지팡이로 치지 말고 말로 바위야 물을 내라,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잘 쳐서 바위가 갈라져 가지고 생수가 나왔죠. 근데 2번째는 백성들이 속을 좀 썩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열받아 가지고 말로 바위야 열려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처럼 지팡이로 쳐버렸어요, 바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는 그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날 아침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했더라면, 일용할 믿음을 구했더라면 아마도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 사무엘 상을 쭉 읽어보세요. 너무 멋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주께 엎드려 하나님 앞에 아뢰어 이르되, 전쟁을 할 일이 있으면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전쟁 할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완전히 본을 멋지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왕이 되고 온 넓은 나라를 다 통치하고, 사무엘하 11장에 가보면 또 다윗도 믿음이 강하다가 낭떠러지로 확 떨어집니다. 바세바 아줌마 사건 아시잖아요. 자기 우리야, 그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말이죠, 뺏어다가 자기 아내 삼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이고. 이게 이전의 다윗이 아니에요. 믿음 강했던 다윗이 아니라고요. 성경에 보면요, 그 사건이 벌어진 그날 오후에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 한 거예요, 밤에? 엉뚱한 짓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늦잠 늘어지게 자다가 일어나서 옥상에 가서 딱 보니까 웬 여자, 아름다운 여자가 홀랑 벗고 목욕을 하니까 저 여자 누구냐, 데려와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했다면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일용할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깨어 있었다면 결론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 가문에는 4가지 큰 재앙이 내리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깨어있어 늘 믿음을 뭐해라? 사용하라 라는 거예요. 기도로 믿음을 사용하는 거라니까요. 기도 안 하면 믿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이 계속 강하여져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믿음이 강해져야 될 이유, 우리 다시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1절 뒷부분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하라고요? 이웃을. 믿음 약하면요, 그냥 처지일관 누구만 기쁘게 해주는 삶을 살아요? 자기.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담의 죄성이 우리한테 그대로 왔기 때문에요. 이거는요, 학원 가서 돈 주고 배울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안 배워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냥 삶 전체가 다 나를 위하여, 내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뿐이에요.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살 수가 없어요. 안 돼요, 하고 싶어도. 많은 분들이 인생의 목적을 가만히 이렇게, 왜 인생을 살아가느냐, 어떤 목적으로 사느냐 보면, 교육 잘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고, 우리 아이들 교육을 시킬 때 또 좋은 직장 보내고, 그리고 은퇴하면 요산 요수,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전원주택 멋지게 짓고, 그렇게 인생 살아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요 세 가지가 다 누구의 기쁨을 위한 거예요? 자기의 기쁨을 위한 거고, 대다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좋은 학교 다니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기쁨이 샘솟듯 계속 솟아나느냐고.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기쁨이 있느냐고.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은퇴해가지고 멋진 곳에 아름다운 전원주택 짓고 사는 사람 가서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아니에요. 그 평균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해가지고 은퇴해서 좋은 곳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의 그 시효가 6개월이랍니다. 6개월 지나면 집 판다고 다 내놓는데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벌레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낙엽 떨어져서 못 살겠어요. 하여튼 들짐승이 막 뒤에 밤이면 으르렁거려서 이래가지고 다 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인생을 계획하면요, 기쁨이 올 것 같지만 절대 오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얻으려면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살면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웃의 기쁨을.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실패해 왔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거예요. 내 기쁨을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 기쁨을 위해서 살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 그런 선악과를 심어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존재도 없던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버금가는 특권과 놀라운 능력과 생명을 아담과 하와한테 주시고, 그거 하나님이 자기 기쁨을 내려놓고 아담 하와의 기쁨을 위해서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만 너한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근데 사탄이 와서 어떻게 유혹합니까? 야야, 하나님 말 듣지 마. 너 이거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내 기쁨을 놓치지 마. 내 인생은 내 거야. 이걸 먹어야 내 인생이 내 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따먹었더니 웬걸? 자기 기쁨이 다 생명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 후반부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너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말고 이웃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아라. 그게 십계명입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이스라엘은 500년, 이스라엘 국가가 500년을 넘기지 못했어요. 넘기지 못한 이유? 수많은 선지자들이 지적하는 핵심이 뭡니까? 너네들이 하나님과 이웃, 십계명,
하나님을 위한 삶, 이웃을 위한 삶,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 이웃의 기쁨을 위한 삶에 실패했으므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아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결국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 선악과의 핵심이 나오잖아요.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 말고 누구 기쁨을 위하여 살라?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살라. 자, 아담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했어요. 우리 지금 선택의 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실패하고 싶습니까? 성공하여 성공. 그러나 역시 우리에게는 이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3절을 주신 거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우리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당신의 기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하여 얼굴을 주먹으로 맞으시고 얼굴 위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수치심과 모욕감을 다 당하신 그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한 방울의 피와 물까지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신 이유, 그분의 기쁨을 위함이 아니고 누구의 기쁨을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려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삶을 도와주시려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살아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고 이 믿음의 내용을 갖고 기도로 이 믿음을 사용하게 될 때 능력 없는 우리들이 세상에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않고 어느 날 보면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온 성경이 그 이야기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신구약 모든 성경이 그 얘기예요. 저 얘기예요. 하나님이 맨 먼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을 위하여 살았다는 얘기예요. 많은 백성들이 실패를 계속 거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믿고 그 믿음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 생활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돼요. 믿음 생활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걸 믿고 예수님의 내주하심을 믿으면, 그리고 그 내용을 기도로 사용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내 기쁨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축복의 장이 그때부터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는 분들은 믿음을 사용해요. 계속해서 기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 이런 거 할 때도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면서 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 내가 내일 우리 구역의 누구 또 내 반의 누구를 신방한다 그럴 때 내일 날 박자마자 그냥 쳐들어가요? 아니면 하루 전에 기도해요? 기도하죠. 전화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전화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교회를 계속 빼먹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전화 신방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고 신방한단 말이에요. 전화 신방. 찾아가는 신방도 하루 전부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을 쓰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별짓 다 해도 기쁨이 별로 안 와요. 왔다가도 금방 사라져요. 근데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이 그 사람한테 갔는지 안 갔는지 이건 둘째고, 그걸 감당하는 나한테 그때부터 뭐가 밀려와요? 기쁨이 밀려옵니다. 역설이죠, 역설. 역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직장 생활 하십니까? 왜 사업을 하십니까? 그게 만약에 우리 가정만을 위하고 내 기쁨만을 위한 목적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면 아마 월요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일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목적이, 내가 이 직장에서 일하는 목적은 내 이웃의 기쁨을 위한 거야.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살으라고. 근데 나한테는 없으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아마 완전히 달라질 거래요. 왜냐하면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내 직장 속에서 내 기쁨이 아니라 내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싶지만 나한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로 믿음을 사용하게 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가고 싶어요. 월요일 날 회사를 더 빨리.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약은지 몰라요. 회사 생활하면서 자기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목적이 딴 데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승진도 빨리 되고, 이렇게 해야 나한테 유익하고, 이런 목적이 자기 기쁨이에요. 그것도 효과가 있어요. 그것도. 그런 정상적인 인간의 자기 기쁨을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할 능력도 없지만 주님 저한테 힘 주셔서 우리 직장 속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 저분들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직장 생활 속에서 진짜 필요한 사람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심이 없잖아요. 단지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왜 사업하십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업에서 우리 가족 잘 살고 내 기쁨 의하고 여기에 집중되어 계신가요? 그러면 아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사업하시기가. 무료함도 많이 밀려올 거고요. 때로는 막 권태, 또 우울증도 막 올 거예요. 인생이 뭐냐, 뭐 이렇게 너무 힘들어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사업의 목적이 내 사업과 관련된 모든 분들의 기쁨을 위한 거다. 그런데 나한테는 이 능력이 없으니까 누구 도움이 필요하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 기도로. 그렇게 하고 사업을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수년 전에 이노벤 아카데미라는 걸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그 사회에 잘 나가는 분들, 이런 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초청해다가 그 특강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 이름하고 거꾸로 되는 장로님이 한 번 오셨어요. 김성호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서울대 약대를 나와가지고 저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라 돈이 없으니까 마산에다가 약국, 의약분업 되기 전에 변두리에다가 약국을 하나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대성공을 하고 6일 약국 갑시다 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성공의 비결을 이제 그때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쭉 얘기를 해주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 기쁨을 위해서 약국 경영을 한 거예요?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이분은 이 기브 앤 테이크를 일로 딱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객이 감동할까? 고객의 기쁨을 채워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1.0이면 보통이고 1.2 정도 할까? 이렇게 하다가 1.2는 조금 이 감동 주기가, 기쁨 주기가 좀 부족하다 싶어서 1.5로 잡았대요. 1.5를 넘길까 하다가 그렇게 하면 또 압으로 비칠까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1.5로 맞춰가지고 그 6일 약국을 경영을 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이 약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 기쁨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마산 그 역이나 그 시내 복판에 있던 약국보다도 이 변두리에 있던 이 약국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거 그만두고 다른 그 엠베스트인가 이제 그쪽으로 옮겨와서 거기서도 대성공을 거두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믿음만 잘 사용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정말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딘가? 그게 1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강해져야 될 궁극적인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이 어려운 말을 전문용어, 아주 쉬운 전문용어로 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전도예요. 전도야말로 이웃을 최고로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거.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너무 귀하거든요. 그것만 해도요,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고마워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요, 그냥 이렇게 일시적인 유익함이죠. 그러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눈 뜨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도 기쁨이 있고요, 우리의 손주를 볼 때는 더 큰 기쁨이 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핸드폰 보면은 그 사진에 다 손주 사진만 있어. 우리 목사님들 동기 친구들도요, 맨날 약 올려요. 목사님 이거 뭔지 아느냐고 이래요. 애기 하나 사진 걸어놓고. 그래서 그 뭐냐 그러면 손주를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막 이래요. 그게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요. 이해가 가죠.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손주 보고 자녀 보는 것도 그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지옥에서 천국으로 한 사람을 나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옮겼다면 그 기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걸 할 능력이 역시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써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이렇게 좋은 건데 저한테는 없습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 저한테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만남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은 이 놀라운 복음 전도의 축복을 계속 받아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평생 한 명도 인도를 못해요. 어디에 원인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뭘 안 쓰니까 그래요? 믿음 안 쓰니까. 믿음 사용을 안 해요. 기도를 안 해. 그걸 붙잡고 하나님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평생 이게 얼마나 귀한지 여기에 그냥 몰빵을 해버렸는데, 하나님 저는 이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1년에 한두 명 정도 불신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구원시키는 일에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복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믿음을 사용해 보시라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예?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전도할 영혼이 앞에 와 있어요. 예? 이런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누구를 구원할까 해서 막 찾아다니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을 사용하니까 어느 날 가다 보니까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루디아 같은 경우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래서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님 얘기하니까 믿겠대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하면 이거 못해요. 하라고 별짓다 해도 뭐 청동원 전도저 100번을 해봐요. 손 하나 끔찍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사용해 보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 저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한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상급 이야기가 무진장 나와요. 상급. 아이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무슨 상급이야. 그런 분은 그렇게 믿으세요. 성경에 보면 그것도 굉장히 큰 축복인데 상급, 면류관, 뭐 열고울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외면하면 안 돼요. 이게 딱 보시고 정말 거룩한 욕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분의 오른손에 붙들려 위대하게 쓰임받는 이 비전, 이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슨 생활?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말씀으로 모으고 모은 말씀 기도로 사용할 때 주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이게 무슨 교회 일만이 아니라 내가 자식 키우는 일, 내 직장 다니는 일, 내 사업하는 일, 나의 모든 삶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얼마나 짜릿짜릿하겠어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